오늘 수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림하심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반복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특히 준엄한 명령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간청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염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조급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 당시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급박한 재림 신앙이 성도들에게 주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첫째는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재림 시에 임하는 핍박과 두려움으로 예수 신앙을 포기하고 쾌락에 빠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은 이제나 저제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일본 외경에게 잡혀가서 옥고를 치를 때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순교가를 지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의 박해로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천국을 그리며 주님 고대가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핍박과 환난, 재난의 시기에는 더욱더 재림에 대한 소망과 유혹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1992년 휴거 소동이 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휴거 사건은 불발로 끝나기는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성급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다가 이단에게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현세 생활을 포기한다든지 극단적인 타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져서 흰옷 입고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 즉 천국에서 그리스도 앞에 모여 섰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핍박도 걱정도 두려움도 죽음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날마다 그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천국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 대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한 그 앞의 모임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마지막에 모이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힘써라고 하는 지상에서의 모임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면 천국을 대망하면서도 이 땅에서 성도의 모임인 공동체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성도의 모임을 패했을까요? 실제로 로마 정부의 핍박대에 성도들은 까따콤이라고 하는 지하묘지의 비밀리에 숨어서 모이는데, 그곳에서 성도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밀고자들에 의해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공포와 두려움이 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 믿음을 버리거나 도망가게 되거나 또는 혼자서 믿음을 지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거짓 교리와 이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데 이와 같이 흩어지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이교도들이 미혹해서 완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결국은 배교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모여서 끊임없이 말씀과 권면, 위로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다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찬양, 기도로 더 돈독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하늘에서의 주 앞의 모임에 대해서 엄중한 권고를 했을까요? 하늘에서 주 앞의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난 날, 핍박의 날에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먼저 신앙 공동체인 성도들의 교제와 격려와 영적 연대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방황하는 성도는 반드시 늑대나 이리 같은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고 결국은 그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 당시 이교도나 사이비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미혹의 영들이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영으로나, 이것은 계시의 영으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특정하거나 또는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말하지 않은 다른 영,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영이 있는데 다른 영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도 이단들은 일반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하늘의 비밀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성령께서만 특별히 계시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선택받은 자, 그들이 말하는 이단 교주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의 성령이 받은 자를 이단의 전매 특허로 사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 말을 들으면 14만 4천의 입맞은 자의 무리에 들어와서 지상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말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할 수 있는데,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도 역시 말로 미혹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로고스는 그 당시 성경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헬라 철학에서 우주 만물의 변화와 존재, 또 조화, 질서의 근본 원리로서 이치와 법이 곧 로고스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왜곡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교도들이 헬라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 수리적, 우주적 원리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실제 사건으로 말하지 않고 변개해서 사상적, 정신적 재림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부인하고, 천국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고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다,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로나, 이단들은 편지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바울이나 사도들의 편지라고 위조하여 거짓된 사실을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요즘에도 외경인이 도마선이 이상한 성경 사본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사상을 변개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사도 바울을 잘못된 사상가로 매도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고 미혹하여서 장소나 시기를 정하여 가족이나 사위를 떠나 은둔의 장소로 가도록 미혹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다미 선교회와 같은 그런 양상을 띤 이단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미혹의 방법이 다양하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울의 이름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전하더라도 그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이 처음에 전한 복음과 같지 않다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직접 사도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을 지속적으로 듣고 분별력을 가진다면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겠지만, 특히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미혹들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의 모임보다 환난과 미혹의 시기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 중에 있는 양은 목자의 보호하에 늑대나 곰, 사자의 공격에서 안전하지만 무리를 떠난 양들은 언제든지 짐승에게 잡혀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공동체에 거하며 말씀과 성령의 끈으로 굳게 매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많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묵은 누룩과 같은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기성교회에 가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 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재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신앙을 가지고 부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어느 목사에게 설교를 듣든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리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교훈들을 분별하고 이단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다가는 자기도 결국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 진리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며 그 진리를 따라가고 그 진리를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